이렇게 오후에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후 부활절 후 일절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기도에서처럼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시기가 임박해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무엇보다 또 이스라엘이 먼저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한 것을 이제 인정 시인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세상의 소문을 들어오면 정말 전쟁의 소문, 기근과 다툼, 사망과 슬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은 안 그런데 왜 그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주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오늘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명시는 따스한 봄 햇살 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듣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슬픔의 소문을 동시에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복합적인, 때로는 이것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이율배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악들과 전쟁과 소문들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시고 참 평화가 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우리는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기근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런데 평화를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란을 말리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세계 연합한 국가들에서는 이란을 말리고 있는데, 한 나라 강대국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편에 서서 지지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힘도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멀리서 하늘 위에서 정말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내려다보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쟁취하지 못해 안다라는 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군대 내후반에 있었던 책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마 내무생활했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 책이 내후반마다 다 꽂혀 있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알려주듯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전하는가? 이 참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각 개인, 하나님과 이런 죄인들 간의 참 평화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소문과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참 선문답 노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밖이 시끄러운데
부활 운운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냐고 그렇게 비아냥대는 목소리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양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이 세상에 참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진정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건네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을 다 빨아들여 암흑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생명력의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이야기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증인입니다. 부활. 그것은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 힘의 세력 안에 잠식되어 더 이상 어떤 일체의 소망이나 평안도 한 조각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유일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그 전 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풀어줬을 때 그들은 먼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 속에서 그 길을 내려가고 있다가 근심과 두려움에서 내려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끼리 하는 말을 보십시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또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그 두 사람도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그때 비로소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은 잠겨 있고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있는 장소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당장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서로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시몬도 봤대. 우리도 봤어. 야, 우리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주님이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더라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닫힌 문 사이에서. 그 장면을 가만히 그려보면 이게 뭐 신앙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또 그렇다고 또 신앙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복합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은 이게 설명하기가 그렇고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몬도 봤대. 우리도 봤어.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맞닥뜨린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군데에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마음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런 주님이 안 나타나시지? 그 사람 저렇게 뭐 문제가 해결돼서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 또는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그냥 분명히 주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닫혀 있고 그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잘났다 뭐했다 뭐 내가 주님 만났네 들었네 어쩌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오고 가죠.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린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은 그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모두가 다 혼합돼가지고 각종 의견을 내놓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 등도 일으켰을 것입니다. 다 살았다고 하면 제자들이 다시 위험해지잖아요. 분명히 가장 먼저 용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불안한 거죠. 다시 사셨으면 로마 당국이 알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빨리 이 자리로 옮겨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네. 근데 분명 주님을 봤어. 그 사람은 막 눈에 지금 막 놀람과 때로는 기쁨이 막 뒤범벅해가지고 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일단은 그냥 있어야 하나? 별의별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평안과 불안, 기쁨과 두려움, 때로는 공포 등이 혼재해 있는 그 문을 걸어 잠근 그 방에 제자들과 그들이 마주한 문 닫힌 공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주님을 몰라보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딱 알아본 거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이 그래도 주님을 보게 된 건 아닐까? 두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닫힌 그 공간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뭐 한 개만 닫는 게 아니라 문이 여러 개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라도 있는 그런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서 모인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모인 겁니다.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그렇죠. 절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건물 안에도 들어갈 때 절대 3명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도 그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절대 떼거리로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관광객들이에요. 그냥 놀러 오는 사람들, 돈 쓰러 오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은 절대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차도 이 차, 저 차. 자는 것도 여기, 저기 다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일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인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그것은 걱정, 불안, 혼돈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함의 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예전에 제가 성교단체에 있던 곳에서 그 대표가
그 20대 초반에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길가에서 전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뭐 예수 믿고 구원됐네 구원됐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양되면은 웃으면서 아저씨도 구원받았고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 마음으로 군대를 딱 갔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딱 인사를 하면서 충성 뭐 이병 어묵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분이 제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군에 가면 그 대검이 있습니다. 대검 검이 딱 총에 딱 장착하는 검이 있거든요. 그 검을 대고 그분 목에다가 딱 대면서 이렇게 딱 위협한 거예요. 그냥 그게 정말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가짐하고 실제로 직면하는 그 실제 온도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 증인들의 소식을 다 들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는 우리는 지금 주님은 안 계시는데 더 위험해진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들로 하여금 더 두려워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관계가 더 껄끄러워지고 더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생각도 두려움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셔서 불안과 걱정, 혼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이 진짜인가? 아닐지도 모르지?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을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넌 네가 다 살아갔니? 어떻게 이렇게 단언해? 다른 여러 가지 여지도 있잖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해야 되겠어? 아니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뿐입니다. 아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거 있잖아. 자꾸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누군가 가르치고 선언했는데 아닙니다.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헛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많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죄된 욕망을 누르십시오. 성경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해 아래 있는 것들의 본질적인 의미가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면 그 판단이 옳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옳으십니다 하고 주께서 무슨 말씀이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순전하십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헛됩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는 땅만도 못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피곤한 인생.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니. 예루살렘 전도자는 진짜 많이 배웠고 많은 지혜와 지식도 있었고 돈과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서 1장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알았는데 또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전도서 1장 전체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내린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삶의 의미와 결론입니다. 헛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사람에 따라 대상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세대에 따라 바뀝니다. 항상 있는 저 나무, 산, 땅만도 못한 것이 해 아래 인생들인 것 같으니 이 얼마나 전도자가 느끼기에 허무한 세상입니까? 이 땅에 이러한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혼돈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처해 있는 인간들 사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헛된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불안과 혼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불안조차 오늘의 내 것이 되어서 지금 내가 불안하게 되는 이 현실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사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혼돈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받게 될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평화의 인선을 전하시며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 느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말씀은 우리의 동의나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의 그릇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은 제자들이 볼 때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합리성이 주님의 선언, 주님이 그들에게 건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이 한마디 인사는 그냥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냥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알지? 너에게 평화가 앞으로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 평화의 신 자체, 그분이 그들에게 선언하시니 그 자체로 평화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곧 실제가 됩니다. 제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의 인사를 세상의 인사치레, 거칠애가 아닌 참 실제로 아멘. 그리고 이 평화의 인사를 주의 이름으로 서로 건네는 게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인사가 아니라 샬롬을 한 겁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이 인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부활의 증인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부활의 실제와 그 능력의 가장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에게 채워주신 그 평화의 실제를 놓친 채 세상의 불안에 휩싸인 채로 평화를 말하니 그것이 우리 자신의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율배반적으로 다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라고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인사를 참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 앞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이 실제고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 철학에서 여겼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폄하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버려서 어떤 그런 쾌락주의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신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영이야. 실제가 아니고 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철학에 기반한 어떤 생각과 사고였죠.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의 몸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제 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만 있었던 제자들, 주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쯤 되면 오케이,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인사를 건네시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못 믿으니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신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실제를 확인시켜 준 것은 단순히 그들 앞에서 음식 좀 드시고 그들 앞에서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는 것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수많은 글들,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 그 복음서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그 모든 일들 또한 자의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의 성취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전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실제는, 얘들아, 내가 니들 앞에서 밥 먹고 이거 보여주고 만져보고 진짜 주님이시래요. 이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핵심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증거 목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또 승천하시면 우리가 못 자고 만진 사람, 그 사람 맨날 그 사람 손 또 우리가 만져봐야 되는 거야. 야, 만져봐, 이게 주님의 그 못 자고 만진 손이래,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뻐서 놀라서 눈에 앞에서 그것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부활의 확실함을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실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모든 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식사하시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이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시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불안과 염려, 공포를 떨어낼 참 평화로 다가오시고, 평화의 실제로 다가오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친히 자신의 고통의 흔적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몸의 실제 그 신령한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이는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몸의 실제, 주님이 우리 앞에서 생선을 드시거나 식사를 드시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본질을, 중요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본질? 증언을 해야 될 그 증거물 말입니다. 동일한 증거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맞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다.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 몸을 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본 것은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뭐 자랑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를 최대한 나타내지 않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면서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동일한 환경입니다. 어쩌면 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일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유튜브만 보면은 엄청난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손만 펼치면 말씀이 있잖아요. 주석책, 경건서적, 수백, 수천, 수만의 설교들. 여러분 어찌 우리가 부활의 실제 몸을 봤던 제자들보다 못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담대하고 열정적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실 때 동일한 강도, 그보다 더 강력한 강도가 저희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이런 불안에 혼재되어져 있는 채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음이 들리니까 우리 마음도 떨립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보면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 이런 불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불안은 막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의 인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인사는 말과 동시에 실제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빠른 소리 좀 하시지 마. 주님의 평안과 함께 하시길. 장난하고 있네.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 말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그 많은 글들과 시편에 기록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그 복음을 완전히 풀어놓은 수많은 사도들의 서신서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증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뚝 떨어져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치되면서 말한대요. 세상이 지금 진동할 때 온다고. 저는 참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명하게 내가 기도해보니까 세상이 지금 불안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왔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사건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채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도 쉬지 않고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이 길을 가게 하시니 증인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이를 다하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평안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 너무 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약속보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내가 깨닫고 묵상하였지만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작은 햇볕에도 말라버리고 또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주 메마릅니다. 요즘 메말라서 자그마한 불씨에도 산불이 옮겨붙기 쉬운데 우리의 메마른 마음도 참으로 그렇게 푸석거리는 마른 낙엽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날마다 촉촉하게 적셔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건네시는 인사를 온몸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비록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나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이 시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